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의 강해를 잠시 멈추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본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또 거기에 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져야 할 만한 이유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신문할 적에 뭐라고 그래요? 이자에게서는 아무 죄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노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을 적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온몸에 옷을 벌거벗기고 수치스럽게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양상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 죽음으로 넘겨졌다는 것,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자기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고뇌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당하는 거. 여러분들, 이 버린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인간이 듣는 말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조물주로부터 버림을 받은 피조물. 하나님이 난 너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것은요, 일생에 가장 두렵고도 힘든 일이라는 거죠. 참혹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일생에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지 않고 그분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주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즐거움은요, 항상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의 낯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그의 집이 있었고 아버지의 품이 그의 거처였으며 세상에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광을 나눴던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33년 동안 영적인 교제를 한순간도 끊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분은
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길임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은 깜깜하고 온몸에 찾아오는 그 찔림의 고통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극을 달했고 슬픔에 가득한 말씀. 군인들은 조롱을 하고 머리에 가시관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침 뱉고 옷을 벗겨 수치스럽게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의 비웃음과 폭도의 조롱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와 고뇌의 자국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세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피난처가 되셔서 다윗은 얘기하죠. 나의 피할 바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적에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돌멩이 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모세가 기도하자 네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행하거라. 그래서 동편바람이 불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건너갔어요. 뜨거운 풀물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건지셨는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생각하기에 내가 버림을 당했구나. 이제까지 외침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3번 배웠던 것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적에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보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주님이 푸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절규는요, 우주가 두려워하고 땅이 흔들리는 절규였습니다. 근데 이 말, 버림당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아주 혹독한 모습은요, 죄값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죄가 간단한 사람들은 이런 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씻을 수 없었으면 만물이 빛을 잃어버립니까?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대낮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열매로 구원받기보다는 저주하고 우리와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심리와, 그리고 부모 자식 지간일지라도 힘없고 나약해지면 버림하는 이런 잘못된 이 세상사, 우리는 살면서요, 미워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생명의 왕을 죽이길 기뻐했던 사탄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짊어지시고 고백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질들이 껍데기채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가 어디까지 악할 수 있나 우리가 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죄는 맨 처음 아담의 영적 생명으로 우리를 죽이더니 다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발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극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임을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요, 동산의 선악과 하나 먹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든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음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나무에 죄가 가득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더니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회개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죄값의 사망을 우리의 몸에 지니지 않을 자였는데 그때도 서로를 탓하고 앉아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요. 법을 개정을 하고 지멋대로 해놓고 그 법을 어기는 게 지들이 되니까 또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죄는요, 더 큰 죄가 저 안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대가로 형벌의 죽음이 온 것이에요. 근데 이걸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청산하시면서 외친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해야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끝없는 사탄의 본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죽으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을 하셨고 죄의 값과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로 인하여 그 피의 공로 때문에 거룩함, 의를 얻는 길이 만들어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티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요, 그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요, 심판을 당하시면서요, 고통을 받으면서 버림당하는 순간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 말 한마디를 뱉지 못하고는 참고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고 나약해도요, 마지막 말 한마디는 하고 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절규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을 보니까요,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갔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둠에서 간과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당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지만요, 이 십자가에서는 온몸에서 피가 물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고통을 경험했지만요, 이 십자가에서는요, 겟세마네의 고통의 잔을 마시고 피를 흘린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늘 성경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기뻐했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요, 불신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에 이 감당치 못하는 고난의 극치의 고뇌의 절규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요, 믿음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욕하고 째려보고 어디 계시냐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지금 지구촌의 사망이 우리의 모두를 덮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걸 보아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죄의 값을 치르시며 의인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음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노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죄와 형벌이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죄인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고 있는 그동안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이것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서요, 나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고요, 내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고요, 죄가 제쳐진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 없다 하는 의로 만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잠시 버림당했던 그 고뇌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한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축배의 잔을 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버림을 당해서 내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견디고 승리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생각나는 죄, 모르는 죄, 그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할 때 우리의 죄가 탕감되지 않았다면 심판장 되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쏟아져요? 진노의 화가 퍼부어질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섰을 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주를 거절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실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신천지를 까발렸을까? 프랑스에서도 보니까 이단 집단에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잘못된 이단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영혼마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그 고뇌의 아픔은 한마디의 말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우리도 이런 고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살이라는 게 어때요? 놓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절규와 고난, 아픔이 있어야 그걸 끊어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중독과 잘못된 것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끝없는 쾌락과 향락과 순간의 일락 때문에 윤리와 도덕은 다 버린 거예요. 저들을 뭘로 고치겠어요? 도덕교육으로? N번방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그들이 진짜 내 인생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망의 고뇌가 있어야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거짓되고 가증한 가라지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꼭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 고백을 고뇌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자랑하고 있더라고. 나도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어떻게 됐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이런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서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내가 한 것은 다 죄밖에 없구나. 저는요,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실업인을 담임할 때 갔을 때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한갑잔치를 하셨어요. 근데 한갑잔치를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생일 축하연을 예루살렘에서 하면 어떻겠냐. 야, 예수님 태어난 곳에서 우리 이 나라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탁 나오셔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 찬송을 하시는데 눈물을 줄을 흘리면서 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갑을 해서 참 영광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셨어요. 죄인된 나 돌아보니 다 죄뿐인 나 용서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참 우리는 이 살아가는 날 동안요,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하며 고민하며 주님과 영적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갈수록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그 길은 바로 서서 못 가더라고요. 무릎으로만 가고 눈물로만 가고 헌신의 피와 땀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릇된 자기의 겉모습을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직분이 영광은 아닙니다. 이거 큰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갔을 때요,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십자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가. 그냥 부활만 바라보나요? 아니요. 견딜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죄를 청산하셨던 그 예수님의 진리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버림당한 예수님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버림당했던 것과 같은 이런 아픔 때문에 교회는 더 큰 빛을 비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교회는 더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널찍이 떨어져 앉고 대면도 안 하잖아요. 근데 디스코 클럽에서는 그냥 온몸을 비벼대고 술 처먹고 있는데도 그건 단속을 안 하고 앉았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의인은 핍박당합니다. 버림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권능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장식물이 됩니다. 우리의 거치장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는 두려운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죄를 이길 힘을 얻었고, 십자가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본체가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오늘 불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권능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회개와 참회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 속에 진실한 그 눈물 자국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생수의 강이 터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